그 1970년대에 아주 한창 인기를 끌었던 비틀즈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세대를 막론하고 모두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런 이름이지요. 그 비틀즈의 멤버 가운데 하나인 폴 맥카트니의 노래를 두고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탕처럼 또 시럽처럼 달콤하고 지나치게 로맨틱해서 현실과 동떨어졌다라고 비평하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때 폴 맥카트니는 이에 대한 답변처럼 1976년에 Silly Love Song이라고 하는 노래를 발표합니다. 이 노래는 5주 연속 빌보드에서 1등을 차지했고요. 그의 노래로 선정되었습니다. 멜로디가 가볍고 굉장히 경쾌한 락 음악입니다. 가사를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한심한 사랑 노래는 지겹게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한심한 사랑 노래 Silly Love Song입니다. 지금 어리석어 보이는 사랑 노래로 세상을 채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뭐가 잘못된 것이죠?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이 노래를 할 겁니다. 사랑해요. I love you.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람들은 되지도 않고 어쩌면 있지도 않은 그런 사랑을 노래하는 것을 두고 한심하다, 어리숙하다, silly, 바보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뭐가 잘못이냐고 폴 맥카트니는 묻습니다. 어쩌면 한심해 보이는 사랑 노래로 세상을 가득 채우고 싶다고 또 그렇게 채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랑 노래를 부르겠다라고 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03편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시작을 해가지고 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끝이 납니다. 폴 맥카트니가 부른 사랑 노래처럼 어쩌면 이 시편 103편의 내용은 구태의연할 수 있습니다. 클리셰. 거기서 그렇지. 교회 가면 더 그렇지. 성경 말씀이 다 그렇지. 아니 실제로 가능할 것 같지도 않은, 아니 내게 임한 것 같지도 않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반복해서 노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린 조금 시무룩할 수 있습니다. silly? 어리석다고 볼 수 있는데 시편 103편은 이 노래를 계속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편 103편을 숨으로 치면 숨을 들이마시듯이 inhale, 숨을 쭉 들이마시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속에다 꽉 채우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듯이 exhale, 하나님을 향해서 힘차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시편 103편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속을 꽉 채웁니다. 꽉 채우면 그 은혜가 폭발하듯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세상을 꽉 채우고 싶은 겁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silly love song입니다. 교회는 이 시편 103편을 성만찬에서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했습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는 오늘 성만찬 예식을 갖습니다. 우리가 시편 103편을 갖고 성만찬에 참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 살펴보지 못하고 1절부터 6절까지만 살펴봅니다.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송축하라 라는 말이 나오죠. 계속 반복되는 용어인데 이 성경에서 송축하라 라고 하는 말은 축복하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히브리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이 똑같이 사용합니다. 또 바라크에는 무릎 꿇다 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송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고백이 절대 아닙니다. 입술의 고백을 훨씬 넘어서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우리의 아주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실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 삶의 중심, 존재의 근원에서 토해내는 고백입니다. 축복하다와 송축하다가 같은 히브리어 동사 바라크를 사용하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순간입니다. 합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폴 맥카트니가 사랑 노래를 반복했듯이 시인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고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수백 번, 수천 번 하고 싶은 silly love song입니다. 어디? 하나님을 향해서. 사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맹목적에 가까운 사랑 노래를 불러주시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으니 말입니다. 그의 모든 은택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것만 생각하고 나쁜 것은 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뻤을 때만 기억하고 슬펐을 때를 삭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할 때는 찬양하고 몸이 힘들 때는 불평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이 잘 될 때는 찬양하고 감사하고 일이 안 될 때는 하나님 잊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드리는 찬양입니다.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영어는 benefit이라는 말을 썼고 히브리어는 reward,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을, 그 상급을 잊지 말지어다. 요즘 세상에서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죠. 3절부터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모든 은택 가운데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은혜, 죽음에서 살리시고 인자와 긍휼의 관을 세우시는 은혜,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독수리 같은 힘을 주시는 은혜, 6절까지 가면 억압받는 약한 자들 편에 서시고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은혜. 저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저는 60평생 살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를 따라다니면서 없애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여기다 아이들이 낙서하면 따라다니면서 낙서를 지웁니다. 그러니 제가 60평생을 살았습니다. 그 죄를 제가 다 갖고 산다면 저는 그 죄짐에 눌려서 살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제가 죄를 지면 따라오셔서 또 용서해 주시고 지워주시고 지워주시고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맹목적인 용서고 시편 103편 14절에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천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지뿐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맹목적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저는 Divine Silly Love, 하나님의 어리석어 보일 정도의 맹목적인 사랑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 죄가 돌아오면서 죽음이 생겼죠. 죽어가는 웅덩이에서 우리를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인자와 긍휼의 관을 세워주십니다. 인자와 긍휼이 무엇입니까? 전부 사랑입니다. 그래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은 사랑으로 삽니다. 사랑 먹고 살고 사랑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꿈을 꾸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계획하게 하시고 실행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그 소원을 이룰 독수리 같은 힘을 주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십니다. 장애물을 훌쩍 뛰어넘을 힘을 주십니다. 일을 끝까지 마무리할 힘도 주십니다. 6절은 세상에서 억압받는 사람들, 약한 자들 편에 서시고 결국에는 그들을 위해서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103편은 이런 은혜를 숨을 들이마시고 또 우리 가득 채우고 또 숨을 내듯이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오늘 주무시기 전에 또 오늘 집에 가셔서 이 시편 103편을 펼쳐놓으시고 22절까지 있거든요.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꼭꼭 씹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 고백을 발견하시고 이 최고의 사랑 고백, 어리석어 보일 정도의 최고의 사랑 고백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연속 설교 가운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주제는 몸을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건강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 오늘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돌보신다고, 우리의 건강을 돌보신다고 생뚱맞게 들릴 수 있습니다. 건강은 음식이나 운동으로 내가 챙기고 병이 나면 의사를 찾는 것이 요즘 상식이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몸을 돌보시고 건강을 돌보신다는 말씀이 가깝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silly,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성경이 뜨일 당시는 질병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이라고 봤어요. 대부분 고대 시대에는 죄를 지어서 병에 걸렸거나 그러면 귀신에 들렸다, 벌을 받았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나면 의사를 찾는 것보다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낫지 않으면 말이죠, 그 사람을 동네에서 쫓아냈습니다. 이 사람은 신에게 버림받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3절도 그와 같은 당시의 상황을 전제하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죠.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모든 죄악과 모든 병을 같이 놓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하시며 고치시며 같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쓰였을 당시는 그랬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했지요. 우리가 아프고 질병이 찾아오는 것을 죄의 결과라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남들이 어떤 아픈 사람을 두고 죄를 져서 그래, 벌을 받아서 그래, 이런 말은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질병의 원인을 의학을 통해서 알아내는 것이 정상이지요. 인간이 발달시킨 과학이나 의학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건강을 놓고 기도할 수는 없을까요? 몸이 아플 때 기도하는 것은 좀 잘못된 걸까요? 아니요. 우린 기도합니다. 참비 식구들께서 건강을 놓고 기도 부탁을 하십니다.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그 건강해지시고 그 병이 낫기를, 또 낫기를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감기를 달고 삽니다. 면역력은 약하고 어린이집에는 늘 감기 걸린 친구들이 있으니까 옮겨옵니다. 그러면 또 부모님들에게 옮깁니다. 일해야 되죠. 아픈 아이 돌봐야 되죠. 내 몸 아프죠. 집이 말이 아닙니다. 늘 허둥지둥입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오늘도 아이가 아파서 오늘 교회 못 갈 것 같습니다.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낫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기도가 나오죠. 이 밤에 아무개가 다 나아서 내일 어린이집에 가게 해 주십시오. 전 실제로 기도합니다. 얼른 낫게 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부모님들이야 더 말할 것이 없겠지요. 저절로 기도가 나오실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돌보시고 우리 건강도 돌보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기도입니다. 사소한 것까지 간섭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기도입니다. 아이가 나와서 어린이집에 갑니다.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물론 약을 먹이고 잘 간호해서 낳은 것이죠.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낳은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돌보셨다고 고백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건강, 질병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세상에서는 silly, 어리석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아이의 건강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치료가 됐다면
무슨 약이 잘 듣는다는 것만 생각할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기도했다면 우리 삶이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우리의 몸도 건강도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믿음이 자라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린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반대로 성경시대 옛날 사람들처럼 자기 죄만 회개하고 치료에는 소홀히 했다면, 기도에 힘만 맹신했다면 아이가 더 많이 고생할 겁니다. 더 많이 고생할 겁니다. 건강을 돌보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아픈 것처럼 치료 가능한 질병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내 세상에는 기도해도 낫지 않는 질병이 있어요. 불치병. 더 나가면 죽음을 맞닥뜨려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회의가 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죠. 참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말 간절히 우리의 몸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모든 병이잖아요. 낫는 병, 낫지 않는 병, 모든 병이잖아요. 모든 병을 고치시며, 고치시고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단어가 쓰였습니다.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적도 일어날 수 있으니 우린 끝까지 간절하게 간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의학의 도움도 받아야 합니다.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암 전문의가 하는 말이 들었습니다. 담당 의사를 신뢰하십시오. 자꾸 인터넷 떠도는 말에 갈팡질팡하는데 의사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치료법입니다. 물론 좋은 의사를 만나야 되겠지요. 기도하지만 의사의 조언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투트랙으로 가는 거죠. 불치병의 경우 대부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겠죠. 기적이 다 일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고쳐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기도한 분들은 아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런 일을 겪는 것과 기도하면서 이 길을 가는 것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리석어 보이지만 결코 이 길이 어리석은 길이 아님을 기도하신 분들은 깨닫게 되고 간증하게 됩니다. 병을 앓고 있는 당사자에게 또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요, 어느 순간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힘들고 원망이 나오던 마음에 기도하고 기도할 때 어느 순간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정리됩니다. 죽음의 문제라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게 되고 소망이 생깁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신앙의 힘입니다. 어리석어 보여도 여기에 힘이 있습니다. 막상 다치면 쉬운 일은 아니어서 당사자에게 이렇게 하라고, 기도하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그저 뒤에서 기도해 드릴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합심 기도가 요청됩니다. 런던에서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가 마지막 생을 맞이했던 웨슬리 하우스를 방문했습니다. 침대를 당시의 가구대로 그대로 재현해 놨어요. 그리고 방 한쪽 구석에 기도실이 있더라고요. 책상이 있고 웨슬리가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나중에 수요 예배에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88세에 하나님께 가면서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요한 웨슬리의 Last Words, 마지막 말이에요. 내가 숨 쉬는 동안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숨 쉬는 동안, 내가 마지막 숨을 쉴 때, 그때까지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1초라도) 더 살라고, 살려달라고
약을 쓰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죽음을 미리 경험하신 예수님을, 평생 자기 안에 계시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의 힘입니다. 기도한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silly, 어리석다고 말했는데 아니요, 이것이 어리석지 않습니다라고 알고 고백했던,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웨슬리 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찬송하고 고백하면서 질병도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습니다. 4절이죠. 내 생명을 파면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그러면 세상에 남겨진 가족들은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충분히 기도했다면 하나님 나라 소망을 서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신기하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병중에 계실 때는 간호할 힘을 주세요. 무엇보다 사랑할 마음을 주십니다. 마지막까지 좋은 추억을 간직하게 되지요. 이 다음에 다시 만날 소망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몸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돌보십니다. 폴 맥카트니가 누가 뭐라고 해도 여전히 사랑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실리 러브송을 발표했듯이, 세상을 사랑으로 채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노래했듯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건강까지 돌보시고 우리의 몸도 돌보심을 노래합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답니다. 여행을 하면서 세상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성지에 가서도 사람은 사진 찍기에 바쁘지 거기에 앉아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어 보여도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이 어리석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참비 식구들이 그런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초대교회에 우상에 드려진 음식과 관련이 있지만 오늘 주제대로 하면 확실히 건강에 대한 말씀이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돌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몸을 돌봐야 할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난 막 살아도 돼? 아니죠. 몸을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혹사시켜도 안 됩니다. 반대로 너무 건강과 몸에 집착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우리 몸은 언젠가 사라질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 몸을 존중하고 치우치지 않게 신앙 안에서 관리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몸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응답이지요. 우리 몸을 갖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학이 있고 의학이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우리 몸을 돌보시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건 너무 낭만적인 것이라고, 너무 순수한 신앙 아니냐고, 어리숙한 신앙 아니냐고 수근수근 대는 사람이 있어도 그렇게 믿는 것이, 우리 몸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가야 할 길임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시편 103편처럼 송축하고 노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연약하신 분들을 간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몸을 돌보시고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건강을, 우리 몸을 지키시는
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